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전도로 세운 선교적 교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를 진행하다가 이제 전반부의 베드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마침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교회도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참 많은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지명들이 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런 것이 다 교회이고, 이 베드로가 전도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런 영향 아래, 베드로의 공로 아래 있는 교회 이름들은 그냥 사도행전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찝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처음 시작된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빌립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베드로의 집회로 세워진 교회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순수 이방인의 가정교회는 고넬료의 집에 교회가 생겼을 것이고, 또 디아스포라 교회이며 선교적 교회 모델이 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태가 되어지고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등등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졌고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유대 중심의, 그리고 기존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 중심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포인트가 전도와 선교 중심의 확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두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적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안디옥 교회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지금 13장에만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의 이 배경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은 이 터키 제일 밑 끝자락에 있는, 지금 현재로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의기양양해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막 다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도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역설적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사울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져 있는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흩어 들어갔는데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 이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많은 이 유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흩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흩어진 곳에서는 예수 믿는 거를 딱 숨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유가 또한 무엇으로 여기게 되냐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 흩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으면 흩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이유와 목적을 이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엉뚱하게 예수 믿어서 억울하게 내가 이 거처를 떠나서 피해 가야 된다. 타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내가 그곳에 떠나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흩어지는 이유는 복음 전하려 흩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들이 예수 때문에 흩어졌는데 또 예수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사람들은요 매일 앉아가지고 철학 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철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냥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지고 났더니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뭐라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되어져 있냐면 그곳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배웠더니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꼭 예수와 똑같네. 저 사람들 꼭 그리스도인 같네 라고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행동, 무언가 예수님 행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해서 생겨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들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포용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가 먼저 나와 있다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때문에 생겨져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잖아요. 본교회를 도울 정도로 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는 사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6명의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6명 다시 세봐야지.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네, 맞습니다. 네,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각각이에요. 그리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회일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대표 지도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더더욱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자, 위로의 사람,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특징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바나바는 데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조카 마가도 데리고 다니고, 사실은 이 사울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온 것,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일꾼 삼은, 저기에 마지막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결국에 이 사울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는 그 작업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됐다,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뭐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게 없어요. 게다가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받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이름들이 독특하잖아요. 그죠?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니게르, 우리가 말하는 니그로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마찬가지도 흑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더 특별한 이름은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약 성경에 헤롯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헤롯 대제라고 해서 이 헤롯의 성전을 세운 사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을 찾았던 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동생, 그들의 자식들이 헤롯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 중에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느 지역을 이제 논아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란 말이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원래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족속이 이렇게 복속이 된 다음에 로마의 친로마 정권,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랑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자기가 이 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정치적으로 위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성전을, 죄송하지만 멀쩡한 성전을 다 뜯고 새롭게 개보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헤롯의 성전을 보려고 찾아올 정도로 멋진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을 보나이까? 라고 물었을 정도의 그런 민심 사기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롯은 미치광이 성격이 또 있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를 조롱했던 헤롯 아닙니까? 물론 딱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대적으로도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인척 관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마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이 사울 때문에 생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놈의 사울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옛날의 사울로 생각하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고 우리를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본토와 본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고,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 이름에 함께 들어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미국 목사님도 계시고 아프리칸 목사님도 계시고 이전에 승려였던 분도 여기 와서 계시고, 그죠?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겠다, 그죠?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인터내셔널 채플 같은 데 가면 은혜로운데요. 그런데도 뭔가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을 다 뒤로하고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됐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교회만의 언어가 생겼어요. 교회가 너무 교회만의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해에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행복으로 초대를 하면서인지 교리 공부를 하면서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쭈면서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요. 98% 정도가 그러셨어요. 20, 30년 이상 믿으신 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 해외 교회의 이 전도의 정책은 세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더욱 그러니까 교회 세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다음 학기였어요. 바로 그 다음 학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한번 교체가 되면서 그 당시에 안 믿는 청년들이 7명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총 한 30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약 한 7명 정도가 처음 교회 다니는 친구. 예전에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 그만뒀어요도 아니고 처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아침에 이제 방송 틀어놓는 1부 예배라 그러고 그리고 2부, 3부라고 제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우리 이 11시 예배랑 이 2시에 있는 청년 예배랑 같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같은 걸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이 11시 예배 설교한 거를 이제 청년분들한테 좀 이렇게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부 예배 때 설교가 안 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 사실은 제가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배경 길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리공말 지나갔을 때 어쨌든 그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 나오면 배경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저는 솔직히 반말하니까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설명을 십자가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하면 또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교리 공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는 뭔지, 그리고는 이제 그 학기가 지나갈 때 그 친구들이랑 함께 예수를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한 친구가요. 지금 주일학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친구는 지금 지방에 가서 지금 이렇게 실습차 내려가 있는데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 안에 우리들의 언어만이 막 이렇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한 포인트씩만 더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 출신입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 학부모 대학원을 다닐 동안에는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분이 그 교육전도사였으니까 주로 교육 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걔가 개척교회니까 어른 성도들이 한 40명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40명 됐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전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일 예배 끝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골목 사이에 있는 그런 동네, 이게 교회니까, 삼각 건물이니까. 그러면 막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너 교회 지금 놀러 갈래? 그러고 애들을 일단 한번 몰아서 데리고 가요, 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놀아줘, 간식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요. 다음 주에 꼭 나오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애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아니나 다를까 놀고 있어, 애들이. 그러면 야, 지난주에 선생님이 약속했잖아. 왜 안 가니? 갈 거야? 뭐 갈 거야?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의였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고, 중고등부 때 조금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전사가 돼 있으니까 전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우리가 청소하는 것보다 같이 청소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장해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의 좀 이 DNA가 약간 요래요. 저의 DNA는. 물론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꼰대예요. 목사님 되게 고리타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그런 사람 있는 거 감사한 것 같아요. 초창기 우리 교회는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른바 현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른바 현역이라는. 네, 넘어갑시다. 네.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요. 무섭지도 않고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요. 엄청 잘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죠? 복음 안에는요,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와가지고, 뭐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를 그들이 물들여버리면 안 돼요. 이건 포용성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곳에서 적응하고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우리 코어 멤버들이요,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대하지만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확실함이 있어야 포용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확실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을 오면 저는 왜 저래?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도 돼? 네,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야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바나바가 당연하지만 니게르도, 시므온도, 루기오도, 마나엔도, 사울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순복음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왜 아니라 그러지? 여기 순복음교회인데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라고 이름이 그냥 목사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그리고 교회가 순복음교회 파송에 세웠으니까 순복음교회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는 연합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복음 가운데만 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신앙의 어떤 특성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이것을 포용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처음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처음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랬잖아요. 여기서 섬겨가요. 이 언어가 두 가지 언어로 다 쓰여져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섬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좀 옛 버전의 이 영어 성경에는요, 미니스터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NIV라고 하는 우리 현대적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요, 월시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요, 월십 앤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주를 섬기는 것, 주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하며 드렸다는 건 뭡니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포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가운데 정말 진심이어야 되는 것은요, 예배에 진심이어야 돼요. 기도에 진심이어야 되고요. 찬송하는 것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봉사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했다고요. 예배에 흔한 말로 목숨 걸었다. 아무리 포용적이고 아무리 형태를 달리하고 아무리 뭐 복장이 자유롭고 해도요, 예배만큼은 진심이에요.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은요, 억울해 미칠 것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피곤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 오늘 너무 아까워서 그냥 막 미칠 것 같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아침 10시부터? 아침 5시부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나눔을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은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 저는 어제 밤부터 준비합니다. 오, 이랬대. 어떤 분이 뭐라냐면 저는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랬대요. 약간 배틀도 아니고. 근데 제일 끝판왕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축도 끝난 다음부터 준비합니다. 이랬대요. 우리가 물론 주일 예배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열심이 있었다. 사명 감당하는데 금식하면서, 예배하는데 금식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죠. 무너진 가정도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돼요.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눈물 한 방울 났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13장 2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열심으로 목숨 걸고 예배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는 음성이 됐든 위로받는 음성이 됐든 책망받는 음성이 됐든 어떤 사명의 비전을 보여주시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곡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 예배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가요, 지금 이 두 단어가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님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순종할 때 뭘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음성 들을 때까지만 우리가 되게 금식하잖아요. 음성 들릴 때까지 주님 음성이 들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음성 들은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해,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부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뭐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뭐 한 17분 있다고 쳐봅시다, 목사님이. 그런데 수석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겠대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이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의 리더십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조직과 시스템이나 물질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 금식하며 예배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략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목사님 또 저에서 설교하시네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은 힘을 많이 빼고 있는 거죠. 무엇에 더 강조하고 싶으냐?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전도하는 교회로 이제 가을 학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가 교회돼야 해요.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됨과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진하게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돼. 안타까워할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위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함께 손 마주 잡을 줄 알고. 이게 없으면은요, 누군가가 들어오면 균형이 확 생겨버려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하나가 똘똘 뭉쳐야 돼. 그런데 주의 사랑을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포용력이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으로 안 돼요. 주님의 사랑. 포용력이 있는 것은요, 분명히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랑 달라요. 하다못해 신앙의 배경도 다른데. 여러분들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장로교 배경이 있고 뭐 감리교 배경이 있고 처음에 순복음교회 모였는데 순복음교회 이름 때문에 교회 결정하기 되게 힘드셨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와가지고도 또 좀 다르네. 왜 우리 목사님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지 이단 아니야? 이런 분도 있다며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그냥 저는 우리 본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학술적으로 맞대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여호와라고 불러도 평생에 우리나라가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 불렀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호와라고 하니까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가는 게 좀 불편한지 20년을 야훼라고 불렀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냥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통성교회 하는 거 사실 저는요, 제 성질로는요, 우리 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원래 순복음교회는요, 데시벨이 좀 높아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배경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중요한 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주님 만나는 거. 그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다르다니까. 교단의 성격만도 다른데 안 믿는 사람이 평생 30년, 40년을 예수 없이 살아왔는데 그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고 그들이 기뻐하는 게 다르고 그들의 분노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선입관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서로 깨트리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방법은요,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제일 좋은 거는요, 밥 사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붙들고 10분, 20분 기도해 주세요. 막 그냥. 여기서 순복음살 나온다. 주님 만나야 된다.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 울먹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만나야 된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교단의 성격이 다르고 뭐 이래 제가 눈치 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순복음교회 왔으면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만나고 찬송 가운데 만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있는 태도거든요. 태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거 제일 먼저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가 왔을 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날마다 복음의 오리지널함으로 나가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 속에 제가 금요 철야 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본심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아주 이 거룩한 분위기 있으면 좋죠. 성도님들 볼 때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확 넘치는 그런 것 좋지요. 이상한 예배 좋지요. 퀄리티 있는 말씀 좋지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훨씬 더 쉽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이번에 전도 행사를 통해서 OFD를 통해서 30명이 새로운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설교를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들으면서 아 목사님 저 설교하시니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복음의 핵심이 이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명구조서는 오물이 묻어 있어요. 인명구조서는 깔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은 투박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정립되어져 있는 않은 모습으로 또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교회의 어떤 그 교민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가면 양복 입어야 되고 우리 교민교회는 반바지에 슬리퍼로 찬송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거 내비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떤 형제가 초창기 교회일 때 그 전날에 클럽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뭐 그러고는 놀다가 또 싸움판이 붙어가지고 얼굴이 떡이 돼가지고 교회에 늦게 왔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밥 먹을 때 왔어요. 권사님이 뭐랬냐면 아프니 밥 먹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한 친구가 그 전날 사케바를 가서 달렸대네요. 그리고는 숙취가 덜 깨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예배팀인데. 자기는 예배 못한대. 얼굴 팅팅 부어서 왔어요. 잔말 말고 네 하던 거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날 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봉사자들이요 좀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요 그 와중에도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게 열려 있어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올 것이고 그런 게 열려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겠죠. 그러나 거기 안에 무언가 흐트러짐 속에서 있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서없이 오늘 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포용력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춘 교회.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영혼 구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더 믿음의 핵심 가운데 더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